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미가가 이 서신을 쓸 때 이스라엘과 그 모든 상황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부패했고 타락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미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오실 때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들의 그 모습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허물이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 때문이라고 미가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이 허물이 무엇이죠? 사마리아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산당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소가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엔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마지막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또한 그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이 복음의 그 중요성이 무엇이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미가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모든 성경에서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갇힌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어디서 왔죠?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무의미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가를 깨닫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요즘 세계가 얼마나 긴장감이 높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 총리가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나요? 대만에서 유사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관여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관여를 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중국의 일본 취재 영사인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쳤죠. 수상의 목을 베어버린다는 식으로. 엄청 무서운 말을 했죠. 외교관이. 세상이 무섭습니다. 외교관이
적의 상대 외교국의 총리의 목을 베어버린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중국과 대만에 굉장히 긴장감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런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역에 관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면 일어나서 일터로 전쟁터로 가죠. 살아가는 모든 하루의 순간들이 치열한 전쟁터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학생들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남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은 무엇이죠?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은 내려가게 되고 그 마지막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의 결과를 놓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무성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죠? 욕심에 갇혀있죠.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왜 중국과 일본의 긴장감이 그렇게 높죠?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눌러야지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을 눌러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은 누르고 누르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이 성을 쌓고 어떻게 하죠? 이름을 붙이죠. 내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욕심의 성에 갇혀서 누구도 자기가 욕심내는 것을 뺏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이것도 예화입니다만, 어떤 부자가 죽었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손을 다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자였지만, 돈이 많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은 죽으면서 그것을 남겨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만 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욕심 가운데 갇혀서 그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길 잃은 양처럼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값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좋은 학교일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이고 무익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죠?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몇 번을 반복합니까? 그 궁정은 화려하였고 먹을 것은 넘쳐났고 부인은 후궁까지 합쳐서 1000명인가요? 10,000명인가요? 엄청난, 정말 이 세상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그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도 마지막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았고 노아의 시대 때도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때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 구약의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처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모든 죄인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의미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처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믿으며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이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당연한 것과 같은 그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서 깨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시간임을 깨닫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는 그 생각에 갇혀 있죠. 당연하다. 다음 주에도 당연히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당연히 내일 아침에 우리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그 호흡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새로운 마음, 날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과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밋밋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먹는 것이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내일 살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없죠. 메말라가죠. 하나님 향한 마음이 메말라져 갑니다.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을 누릴 때 생명 있는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떼를 쓰게 되고 더 달라고 우리의 욕심을 부리게 되고,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이 건강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남편과 아이들이 내 옆에서 숨을 쉬고 내 옆에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감사함의 은혜일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미루죠. 내일 남편에게 해줘야 될, 아내에게 해줘야 될 당연한 것들을 다음에 그러다 우리는 언젠간 후회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오늘 미가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그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더라. 죽은 자들의 자기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로 영광된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거룩의 삶은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도덕적인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나눠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죠. 내 것을 다 챙기고 남는 것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외로우면 그의 외로움을 함께 나눠주고 기뻐하며 함께 기뻐해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힘든 삶인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어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수록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체험하면서 주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고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그 허물과 유다 산당의 그 예루살렘의 허물에 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죠?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모든 제사의 향기가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교회 문턱만을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꾸 오해하죠.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아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감사함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평일에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따분하고 지겹죠. 저도 좀 최대한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하긴 하지만 지겹고 재미없는 것 같고 따분한 것 같고,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즐거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어떻게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깨어있으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실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이 땅은 심판을 받고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세상은 빠지게 될 것이고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안 오시는지, 왜 2000년이 되도록 안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다운되게 하시는지. 근데 주님의 뜻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취할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그 심판의 시간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후에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죠.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맞을 그 준비라는 그 귀한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회사 일을 먼저 신경 쓰고 학교 시험을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우리는 그것을 먼저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의 결과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내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그 주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의 길을 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셨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쓸데없는 무의미한 것에 우리의 욕심을 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해놓은 그대로 가지 않으면 망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대로 안 가면 뒤처진 것 같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대학 때려치고 딴 거 한다고 할 때 저게 도대체 뭘 하면서 살래나. 근데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인생 지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하며 살면 되죠. 뭐 문제가 있습니까? 나쁜 짓만 안 하고 지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깝다 뭐 그러죠. 남들 저가 뭐 어쨌든 그 학교에 갔다가 중간에 그만둔 게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보면은 별로 아까울 거 없습니다. 뭐 걔도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건데 뭐 세상 따라서 그렇게 살아봐야 끝에는 다 비슷한데 뭐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럼 된 거죠. 요즘은 너무 좋대요. 근데 그게 신앙에서 좋아야 되는데 아직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맨날 초를 쓰죠. 또 그것만으로 안 된다. 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이나 잘 먼저 준비해라. 어쨌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자기 욕심들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셨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서 떠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 계신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한 그 평강을 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름답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어리석게도 세상과 똑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죄 가운데 빠져있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으며 욕심부렸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